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53절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스펙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익 점수를 올리기 위해 열심히 학원을 다닙니다. 해외 유학도 다녀옵니다. 여러 가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많은 학원을 전전합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 스펙은 많으나 스토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높이를 가진 듯하나 깊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위로는 길게 자랐으나 뿌리가 얕아 위태로운 활엽수 나무와 같습니다. 반면에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펙과 스토리는 다릅니다. 스펙은 얼마나 기능이 뛰어난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스토리는 독특한 경험을 의미합니다. 스펙은 최초, 최대, 최고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스토리는 유일한, 독특한, 특별한과 같은 단어를 좋아합니다. 스펙은 숫자로 표현되고 스토리는 가슴으로 표현됩니다. 스펙은 편안함을 주고 스토리는 평안함을 줍니다. 스펙은 자랑을 하려 하고 스토리는 사랑을 하려 합니다. 스펙은 상품처럼 사람의 순위를 매기고 스토리는 작품처럼 사람을 존중합니다. 따라서 스펙은 자신만 1등이 되려 합니다. 그러나 스토리는 모두를 1등이 되게 합니다.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멋진 인생인 겁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흔적,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고백한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가장 승리한 인생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스펙을 쌓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주님과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의 아름다운 스토리의 주인공들인 게네사렛 사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신 직후 주님은 즉시 제자들을 무리들로부터 분리시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하여서 바다 한가운데서 고생을 하며 한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은 밤 사경 3시에서 6시쯤 기도를 마치시고 풍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던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서 파도와 싸우며 괴로이 노를 젓고 있다가 그들 찾아오신 주님을 보고 유령인가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유령으로 알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로 무리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믿음이 떨어져 무서워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얼만큼 믿음을 발휘하는가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이 훈련은 평화로운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건 고난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한 차례 폭풍 같은 시간들이 지나고 주님을 모셔드린 배는 곧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게네사렛이라는 이 지명은요, 열풍, 열동산의 뜻이 있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호수 북쪽 지대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의 거점이 되었던 곳으로 게네사렛, 긴네렛은 갈릴리 호수의 별칭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이 지명이 거론된 것은 게네사렛 사람들의 독특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요, 나사렛 마을 사람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소문을 온 마을에 통제하여서 모든 병자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결과 치유의 마을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소문은 널리 퍼져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주님의 존재와 능력을 알지 못해 죄와 사망의 그늘에 그대로 앉아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금방에 이 소식을 두루 통제하여 믿음으로 나아온 사람들이 바로 게네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활동하신 지역 중에서 특별히 이 게네사렛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게네사렛 사람들의 믿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먼저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는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알아보았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답변을 보면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사람도 정확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베드로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 고백이 도마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알고를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도마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냐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알고 있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알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뛰어난 신앙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이신 줄 알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구약으로 하면은 여호와, 여호수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스라고 하는 이름은요,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았다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적인 죄의 구원까지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신앙에는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아는 단계입니다. 이를 결혼관계로 비유하면 처음 소개를 받아서 인사를 나누고 교제를 시작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는 단계로만은 부족합니다. 내 옆에 있는 오빠도 알고 내가 같이 살았던 친구도 압니다. 그런다고 다 결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단계로는요, 믿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야 신뢰와 사랑이 성립됩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은 마지막으로 피차에 믿고 맡기는 헌신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야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성숙한 신학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이처럼 신앙의 첫 단추를 정확하게 끼웠던 겁니다. 두 번째로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두루 통지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에 보면은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5절에도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라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처럼 온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두루 통지했다라는 것이 널리 알렸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알렸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오신 소문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이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알릴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생명의 전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퍼뜨린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4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다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믿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거나 설득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말을 잘해서, 내가 설득을 잘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두루 통지함으로써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도록 하면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전도자가 알려야 할 또 다른 사실은 교회를 알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정성껏 섬기는 것은 주님을 정성껏 모시고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피로 사신 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 예수님이신 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두루 널리 돌아다니며 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네사렛 사람들은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했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했습니다.
단순히 병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알리고 통지한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지는 열정과 정성을 가졌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이나 친구에게 베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친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상의 친절과 봉사는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생명과 구원의 항연에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알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눈물 흘리면서 사명을 가지고 데리고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게네사렛 사람들,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나온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구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데리고 와서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것 아닙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구했을 때 허락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성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나음을 입었습니다. 다 성함을 입었다,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문제 없는 사람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들 공동묘지에 가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요, 오늘 우리에게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그 문제, 무엇이 더 큰 문제일까요?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고 그 문제를 푸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믿음이 모자라는 겁니다.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고 인내가 모자란 겁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도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다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알리기에 얼마나 부지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소식을 들려줘야 할 영혼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주님께로 나아온 모든 병자들이 모두 치유함을 입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대기를 구하고 또 실제로 손댄 믿음의 사람들만이 치유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수많은 병자들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옷가에 손을 댄 자만이, 그 허락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행한 자들만이 그들의 치유함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믿음만이 능력의 유일한 통로인 겁니다. 믿음이 절망과 환희를 가르는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음을 입은 이 환자들과 같이 순전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아가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게네사렛 사람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은 것,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 통지하여 알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구원하고 싶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게네사렛 사람들의 겸손한 신앙의 모습은 오늘 사는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아는 자라면, 주님의 구주 되심을 아는 자라면 그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난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믿음과 열정과 전도와 그리고 사랑의 스토리를 함께 써내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